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에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갑니다.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주의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사 그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넉넉히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넉넉히 세상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성령님 마음껏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또 교회를 위하여 또 당장 목사님 사역과 우리 교회를 위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밖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심령과 삶에도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2022년 하반기에 우리 당자 목사님 계속해서 전성도 1시간 이상 기도하기 운동으로 함께 하루에 1시간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삶에 이번 한 주간 새벽을 통해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고 그 생각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지역에 3년여 기간을 두고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 고백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고 또 더불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사도 바울은 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라고 불려지고 있지요. 옥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특별히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고백이 에베소서에 담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면서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그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로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놀라운 비밀 하나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복,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받아야죠. 당연히 누려야죠. 그런데 에베소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땅의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땅의 복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더 많이 누려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의 복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의 복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 땅의 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그 복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뭐냐?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선택하셨다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 저와 여러분을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인쳐주셨다.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증으로 보내주셨다. 이것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그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함께하면서 인침바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느냐?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 때도 무엇하며 살아야 돼요?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비가 이렇게 많이 와도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인상 쓰며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찬송하며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때 그 찬송이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의 종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실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제 마음속에도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올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이 기도의 방향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흔히들 기도의 4요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 간구하는 기도, 감사의 기도, 이 4가지를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 보통 이 4가지를 기도의 4가지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4가지 요소 중에 어떤 기도에 더 많이 집중하나요? 어떤 기도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 기도 제목이 전부 다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주시옵소서로 연결되어지지 않나요? 현실의 문제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때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도가 더 많아요?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를 걷고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가 더 많지 않은지 한번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요, 찬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고백을 하거나 감사의 기도하기보다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의 기도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구가 주로 내 현실의 문제를 응답해 달라는 기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응답하고 기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현실의 간구를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현실의 간구의 기도가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를 응답받는 것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기도예요. 더 근본적인 기도예요. 그 근본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는 공동체, 때로는 지역과 구역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하나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17절 말씀과 19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17절에도 알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고요, 19절에도 알게 하시고 라는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제발 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기를 소원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또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받는 것, 가지고 있는 기도의 문제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먼저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니 오늘 이 예배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7절과 19절,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첫 17절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동일하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제사.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통하여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삶에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사를 너무너무 중요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때로는 성소에서 때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사사시대에도 광야시대에도 왕정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제사를 원하시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이제 받기 싫다. 너희들이 드리는 수천과 수만의 제물들 나 이제 받기 싫어.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제사였고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제물 갖고 오지 말아라. 더 이상 너희가 드려지는 제사 내가 받기 싫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올바로 받을 수 없었고 결국은 그 제사가 타락하게 되고 그 제사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토록 제사를 원했는데 그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더 많은 제물을 가져다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숫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점점점 많아집니다. 제사는 더 많이 화려해집니다. 제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가 싫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드려지지 않는 제사가 더 이상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게 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떠난 제사, 형식으로 가득 차 있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물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 나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도 제사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요. 내가 즐겨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형식되고 내가 습관되어져 버린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오늘더라도 수많은 제사는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없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바로 알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한 번의 기도를 드려도, 한 번의 찬양을 드려도 그 예배가, 그 찬양이, 그 기도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찢고 상하고 통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 그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생물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 오면서 그 삶에서 가지고 있었던 아말렉의 살찐 소와 살찐 양과 살찐 짐승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찐 소와 살찐 양과 이 많은 것들을 그대로 보존하였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모든 것을 진멸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군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찐 짐승들을 살려주었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울 왕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화려한 제사가 아닙니다. 어떤 살찐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제사, 주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어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어떤 걸 더 기뻐하시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제사를 드리려고 했고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제사보다 더 많은 살찐 짐승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었다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겠죠.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로, 동굴로, 심지어 이방 나라까지 미친 척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 도망자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한 가지 유일하게 그 도망자의 삶이 끝날 수 있는 방법은 사울왕을 죽이는 거예요. 사울왕이 이기면 사울왕이 그 왕위에서 내려오고 그가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았던 것처럼 그가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놀라운 건요, 다윗 왕에게 그런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울 왕의 장수의 단칼에 그 사울을 죽이고 그가 구테타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도망자의 지긋지긋한 수십 년의 삶을 이제는 끝낼 수 있었어요.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화려한 왕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위를 누릴 수 있고 내가 편안하게 왕궁으로 갈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여야 하는 이유, 그것을 마다하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는 또다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냥 단칼에 사울왕 죽여버리면 끝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기에 그는 그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함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10년, 20년, 30년 재직이 되었고 또 섬기고 봉사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말을 할 때도 있고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은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삶에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수요 예배를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할 때 그 찬양 속에 그런 찬양이 고백이 됐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을 몰라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타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없고 내 문제가,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집중되어져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예배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올바로 알고 섬기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 가사가 그런 찬양의 가사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라는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입술로 선포해 볼까요? 우리 1절의 고백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2절입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후렴 부분이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이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올바로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기뻐하는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알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로 부르신 그 부름이요, 주님을 알려주기 원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문제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도 고백하지만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의 고백을 통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민족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성령의 은혜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하는 모든 중보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단장 목사님 선교 여행 중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응답하시고, 특별히 물질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건강과 감사의 박수 한번 힘차게 올려드립니다.